실시간 영상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원망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내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우리의 예배의 초소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막아지고 내 구주 조심은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꿰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맑은 가락이 울려가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
하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을 깊이 묻힌 고백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하게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장마와 무더운 폭염, 그리고 코로나19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저희들을 육적인 안전지대로 지켜주셨다가 8월의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로 영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예배당에 모여 찬송과 경배를 드려야 마땅하오나 코로나19로 텅 빈 예배당에서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지 못하였으며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삶에서는 거룩성이 사라졌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소돔과 고모라 때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며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탐하며 살아온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한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 땅의 코로나19의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안에 정직한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루속히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어둠의 영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니다. 코로나의 우겨쌈을 당하여 불안과 초조함,
염려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힘과 능력이 되게 하셔서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물 나게 하시는 능력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고난 중에 생명의 말씀을 인도하시는 주님, 성광교회 창립 50주년 성경 필사를 통하여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은혜로운 간증이 많이 나오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9월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광의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흔들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란처인의 수여 생사물 결혼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로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세상 갈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갈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8월 마지막 주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드리며 동영상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예배의 방해 요소들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눈물 없는 곳으로 또 고통과 환난과 괴로움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빠른 세상을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의 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영적인 안전지대, 육적인 안전지대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 있는 자들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복을 받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달) 마지막 제주 3부 예배 동영상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잘 쓰지는 않지만 옛날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말들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에서는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냐, 성도다워야 성도지라고 합니다. 또 이 교육계에서는 뭘 하고 이야기합니까? 선생이라고 해서 다 선생이냐, 선생다워야 선생이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요. 뭐 권력에 있는 사람들을 빗대서 이야기하면서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 대통령이나 대통령다워야 대통령이지, 이런 말들도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뭘 말하느냐면은 어느 단어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 단어에서 숨겨져 있는, 함축하고 있는 그런 뜻이,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잘 시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 정체성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가치관, 또 사고, 그 다음에 행동, 삶의 원칙들, 이런 것들이 자기의 정체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하게 되면은 어느 곳에서 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를 지키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많은 곳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신명기 33장 1절과 사무엘상 9장 6절,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 앞에 붙어 있는 단어, 그 이름 앞에 붙어 있는 용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33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3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모세에 대해서 앞에 나와 있는 이 단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9장 6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가리키는데, 다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은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이 없구나.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후에 다윗이나 삼손이나 여러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 다 붙여진 용어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본문 11절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1절과 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다 영적인 존재다,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영들을 다 믿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 악한 영에 속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속해 있느냐, 세상의 악한 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그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마귀의 사람이다, 사단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너희를 사랑할 거다.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참 미워하는 사람들이 요즘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대해서 어떤 해악을 끼치거나 잘못을 하거나 손해를 끼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미워하고 심지어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밑바탕의 고난이 어떻게 해서 나와가지고 이와 같은 끔찍한 잘못된 행위를, 악한 행위를 하느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거나 우리를 핍박을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괴로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는 거다, 미워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동네에서 추방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족 식구들에게서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금투사들의 이런 죽음의 대상이 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수많은 관중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는 일들도 서슴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처형, 그리고
십자가의 죄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칼로서 단두대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일들이 초대교회 박해사회를 보게 되면 끔찍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1000년이 넘은 그런 교회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1000년 넘었으니까 2000년 전이고 이러니까요, 2000년 다 돼가니까 그때는 문자가 별로 없어요. 글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교회 벽에다가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또 태어나는 모습을, 또 죽으시는 모습을, 또 부활하신 모습을, 성찰하시는 모습을, 다시 오시는 모습을, 이리 재림하시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교회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삥 둘러서 끄트머리 가면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큰 중요한 내용들만 그림으로 그려져서 글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말로만 하면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로마 병사들에게 칼로 찔림을 당하고 또 창에 찔림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말로 그림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말로 할 때는 좀 뭔가 희미하더니 그림을 보여주니까 빨리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붙여놓은 거 있는데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박해를 한 그런 내용들을 벽에다가 쭉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너무나도 잔인해요. 말 4마리를 손과 발, 다리 4쪽에 묶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달리게 만들어요. 그냥 졸지에 그냥 찢어지는 게, 사지가 찢어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짓고 큰 범죄를 하고 역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해요. 또 심지어는요, 그림을 보니까요, 참 끔찍해요. 물론 칼로 죽이고 껍질을 벗겨내고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대리석이 한 몇 메다 되는 대리석이 있어요. 폭이 한 2, 3m 되는 거. 이런 대리석을 놓고요, 그 밑에다가 쭉 눕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쭉 눕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리석을 밀어버려요. 그럼 그 큰 5m, 6m 되는 대리석이 쭉 밑에 눌려있는, 이렇게 폭이 한 2m, 1m, 2m 정도 되는, 두께도 한 1m 정도 되고, 그리고 높이는 5m, 6m 되는, 이걸로 밀어버려요. 그럼 쭈르륵 누워있던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에 잡혀서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이 대리석이 딱 엎어지면서 딱 누르는 거예요. 완전히 압사당하는 거지. 무지무지하게 잔인하게 죽입니다. 왜 그렇게 죽여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 사람이 무슨 도둑질을 했느냐, 살을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와 같은 순교를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미워한다고 해서 너무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한다 생각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품어주시고, 저들도 예수 믿고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옛 피조물이고 옛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돼요.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밖에 있었고 세상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또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피조물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다리를, 이 발을 땅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시민권자이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보이는 것만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만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이걸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요,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은요, 딱 분류하면은요,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쫙 나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나 도덕이나 지식이나 상식이나 또 소유의 영역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윤리, 도덕, 상식 이 차원을 뛰어넘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상식적으로도 살아가야 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진리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주예전에 나오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그의 외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생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주시고 능력있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모든 역경과 고난과 환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워하는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과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게 되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17장 3절 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 플러스 경험이에요. 지식 플러스 체험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영생을 소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영생을 소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7절에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5가지의 내용을 꼭 지켜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답게 살려고 하면 피할 것이 있다. 두 번째, 따라가야 될 것이 있다. 세 번째, 싸워야 될 것이 있다. 네 번째, 취해야 될 것이 있고 5번째,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 다룰 수가 없고 앞에 피하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순종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따라가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것은 붙잡아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것은 피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너는 피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피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대로 있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다가 그런 범죄하는 시간과 범죄하는 상황이 오니까 그 자리에서 빨리 죄 짓기 전에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한다는 말은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피할 것은 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피하라고 하는 것은 뭘 피하라고 할까요? 오늘 6장 3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피하라고 하는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를 보게 되면은요, 그냥 논쟁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논쟁하고 따지고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피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할 때도 믿음의 형제들과 만날 때도 자기 자신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자기가 사세요. 그렇게.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엄격하게 사는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잘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들을 믿음의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했는데 다른 사람이 못한다. 믿음도 없는 것들이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을 잘 이끌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믿음의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섬겨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데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것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자, 여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서요. 아무도 없어요. 돈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생활의 방편입니다. 이것이 없게 될 때는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뭔가를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돈이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단어를 썼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를 사랑해야지.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돈이 이 땅에 꼭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내용이지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의 방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세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돈이 물질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먼저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기록되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돈 벌기 싫은 사람 돈 쓸 생각하지 마라. 그 뜻과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기도 먹고 가족도 먹이고 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여유가 좀 되면은 그런 능력이 없는 노동할 능력이 없는 그런 가난하고 또 병들고 소외받고 무능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방법이에요. 루터 같은 사람은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이 상거래가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되기도 하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해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대상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무슨 결과들이 일어납니까? 거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디모데야, 세상의 사람들처럼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불행하고 또 돈이 있으면 성공한 것 같고 돈 없으면 실패한 인생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살지 말고 돈이 있거든 없든 간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을 알아라.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만 없는 정도의 여유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하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돈 많이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돈 많이 있으면 나는 성공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죠. 돈이 있다고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해서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다고 해서 진정한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은 그 일로 인하여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첫 번째,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든 악한 것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나오느냐? 돈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건 사고가 터지고 살인이 일어나고 강도가 일어나고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방탕과 방탕 음란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도박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에 뭐가 깔려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되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을 사람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니까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때려서라도 내가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죄악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신하는 일도 일어나고요. 악한 말을 하는 그런 배경들이 그곳에 일어나고 부정부패의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어둠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냐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들을 피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돈을 줄 테니 너 하나님 버려. 돈을 줄 테니 너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는 거 버려. 내가 줄게. 이런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잘못을 좀 해봐. 내가 돈 줄게. 저놈 좀 죽여봐. 내가 돈 줄게. 이런 강도짓을 해. 내가 돈 줄게.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세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데 돈 되는 일만 있다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포기하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도 기꺼이 내던져 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반복드리는 말씀은 돈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돈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을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밝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눈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즉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재물이 주인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재물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질문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면서 구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재물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개의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어야 되는 거예요. 바꾸어서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신앙을 버리거나 예배를 포기하거나 기도생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내 남은 인생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 내용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받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국류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왕 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요, 이 지역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때 상황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이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국류를 받은 사람이다. 이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질과 하나님 둘 중에 한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위가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경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선은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물질이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을 행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인격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헌금 생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11조가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다 헛된 논란들이에요. 크게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욥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죠.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실 인정해야 돼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 믿음,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 그 물질이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일을 해서 얻은 건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건강도 주시고 그런 환경도 주시고 그런 기술도 주시고 지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모든 여건과 환경 허락하시고 주셔가지고 오늘 내가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의 나의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과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이 그 사람이 돈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목에 힘줄 것도 없는 거예요. 또 헌금을 너무 없어서 너무 적게 했다고 해서 기죽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요, 이 11조 같은 것도요, 내 마음에 지금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물질이 주인 되어 있으면은요 11조 생활 못 하는 거예요. 헌금 생활 못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딱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11조 생활이, 헌금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 내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절대 헌금 낼 수도 없고 인색하게 내야 되고 속이면서 내야 되고 거짓말하면서 내야 됩니다. 눈 가림만 하면서 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부족할 뿐입니다. 많이 드려도.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돈의 유혹에서 믿음으로 꼭 이기시고 그런 유혹의 자리를 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보러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닌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보러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보러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면서 11조문을 드리며 성경금과 장학금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해 주시며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일이 일어나고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경영하는 사업체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주회전에 나오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치유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사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모든 감사의 조건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광의 가족 식구들 항상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 주심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의 아들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받으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구원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제32차 영적 각성과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거리두기 3.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가기 전이 2.5단계라 그러네요. 2.5단계를 실시한다라고 광고가 나왔습니다. 더 모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 봄에도 드리려고 했던 32차 특별 새벽기도 드리지 못했고요. 또 하반기에 드리려고 했던 것도 상황이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특별 새벽기도는 드리지 않고 각자 기도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까지가 두 번째 주간이에요. 지난주에가 첫 번째 비대면 예배, 오늘도 두 번째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난주에는 약 한 2,500명이 조회를 해서 예배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예배를 이번 주 오는 주일날 드려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교단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서 총회장님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실런지 좀 기다려보게 되고요. 또 사회적인 여건과 환경 3단계로 격상하게 되면은 더더군다나 2단계에서 예배를 중지하고 방역당국에 협조를 해서 2주간 동안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돌렸는데, 비대면 예배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게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영상 예배 드리는 건데 이번 주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좀 고민을 하고 주중에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다 문자를 보내서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오는 문자를, 교회에서 오는 문자를 꼭 받으시고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설립 50주년 성경 필사 대행진에 약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50주년 기념 성경 필사 대행진이라고 하는 글과 성강교회 마크가 찍혀 있는 그 글이 인쇄가 되기 시작해서 이번 수요일 날쯤 되면은 1차분으로 500권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중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청하신 분들에게 다 전달이 되고, 또 나머지 A형, 지금 B형을 제일 많이 신청했더구만요. 그래서 B형부터 먼저 전달하고 A형, 그 다음에 C형, 나머지 B형은 이번 주중에 다시 또 인쇄가 들어가서 그 다음 주날 배포가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나와 있는 광고를 여러분께서 주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을 부르면서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